6장 후반절부터 이제 7장까지는 그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교회가 이 재정을 관리하고 또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집사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만 머물며 그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사였지만 또한 동시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부르신 그 사명대로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복음 전도자의 일도 함께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무리의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돼요. 복음에 관한 논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지혜롭게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였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논쟁을 통해 자신들이 틀렸고 스데반이 맞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스데반을 굴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율법과 성전에 모독하였다라는 이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공회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이제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여기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발과 관련해서 자신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는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인 당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강팍한 자들이었음이 이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전,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의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늘 거역해 왔어요. 스데반은 이제 대표적으로 요셉 사건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조상인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그들의 시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특별하게 택하신 요셉을 이제 죽이려 하였죠. 결국에는 이제 그를 애굽에 또 팔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무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의 11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죽이려 하였고 그를 애굽에 팔아버림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국에는 이제 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서 또 율법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모세를 세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사도행전 7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으로 지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모세를 오히려 대적하고 그를 이제 거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까지 범하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어지는 40절 4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참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 즉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보고 이제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죠.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도 대적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범하게 되죠.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요, 이 성전과 관련해서도 여실하게 드러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오히려 악용하여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해버리고 이 꼼짝없이 신전에나 갇혀있는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간에 이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한 채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우상 취급함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모두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였어요. 스데반은 이러한 그들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자신이 당한 고소는 오히려 그들이 당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고 그들의 죄를 매섭게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고 또 그 표징으로서 이제 할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불순종과 또 무응답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역하였고 또 잡아 죽였으며 결국 예수님까지도 이제 죽이고 말았죠. 율법과 성전을 소유하고 그것에 수종든다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으로 자신을 고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속히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를 갈았다고 하죠. 그를 향해서 아주 이를 막 바득바득 갈았대요. 그리고 결국 이제 스데반을 이제 뒤에는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이고 말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스데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한 것일까요? 스데반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늘 그래왔듯이 그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이제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죠. 문제는 이제 우리도 이런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교회도 다니고 또 이제 세례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스데반의 표현처럼 소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만약 스스로 우리가 이제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싫어하고 또 듣고도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율법을 가졌고 또 성전도 가졌고 그들의 법도에 따라 종교적 행위도 하였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하고 또 교회 테두리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스스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성령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이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원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늘상 우리가 과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목이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악함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오류를 피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저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나는 과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과연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꼿꼿하게 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 의탁하여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한 군중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또 자신의 말에 군중들이 이를 갈 때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은 오히려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날뛰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잠잠하였어요. 그는 일촉즉발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또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가 죽는 모습을 이제 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6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잔다는 말은 그의 죽음의 모습이 마치 이제 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두려움에 막 가득해서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잠이 들듯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제 평온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였고 그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평온하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토록 평온하고 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좀 광적인 신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뭐 이렇게 환상도 받겠다,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여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에서도 이처럼 평온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그에게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고 또 둘째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 그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가 죽기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5절, 5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스데반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완성된 성경의 어떤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절대로 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즉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로서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계시 또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뭐 이렇게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대로 뭐 환상이나 꿈으로 미래를 뭐 알려준다. 이런 걸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못하시느냐? 예,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거짓에 미혹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또 보고 또 그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록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떤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이라는 어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사람도 환상을 보고 저 사람도 환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시하셨다면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이 없이 그저 우리가 환상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을 이제 기록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분명하게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꿈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이제 직통계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해요. 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막 신기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언이 바로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이제 뭐 하나님께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고 뭐 그것을 통해 전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이미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또 믿게 된 그의 신앙이 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확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환상을 통해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그가 알고 있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죽음 앞에 선 스데반에게 그가 믿고 있는 영적인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이 참되다라는 사실, 그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환상 자체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가 믿고 있는 영적인 것의 실체를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보여주심을 통해 그의 믿음이 참임을 확증해 주시고 이제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환상을 통해 확증받은 그의 믿음이 이제 무엇이었냐?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제 그가 환상을 통해서 확증받은 그의 믿음은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스데반은 환상 가운데 자신이 늘 바라고 소망하던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내세에 대한 확신을 이 환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즉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할 일은 이제 지금은 없지만 세상은 그만큼이나 우리를 위협하며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죠.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도태될 것이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집착하고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신자들의 사명 역시 희미해지고 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저 방치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내세에 대한 신앙보다는 현재의 안일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에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으로 인해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또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늘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었고 때문에 고난 중에도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늘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한 당신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히 주어질 것을 그는 늘 확신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잠시의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또 육체의 생명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상급을 늘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비록 위협하겠지만 그들의 위협은 그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그가 환상을 통해 확증받은 믿음은 이 복음이 참되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믿는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이 스데반에게 자신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믿던 복음의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늘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내 시간과 에너지와 또 재정을 들여가면서 또 내 감정을 소모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을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 이거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의심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매섭게 이제 뒤흔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의심을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점점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이제 없게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세상 속에서 결국 복음이 참인가, 세상이 참인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틀렸다고 소리칠수록 더욱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요 저절로 그냥 지켜져 있지 않아요. 저절로 우리 마음에 그냥 떡하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 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또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을 확인하고 늘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포기함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양자택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임을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갖은 수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세상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여 우리를 회유하려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거짓을 말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천대를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회유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할 할 때 우리는 시끄럽게 떠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또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늘 거함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목이 곱고 또 마음이 강팍하여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강팍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환난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한 낙심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나고 또 환난과 또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약간의 잠시의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그것은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인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거짓이 그렇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리고 또 하나님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